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지구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생명은, 식물과 동물은 어떻게 기원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공룡이 언제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빅뱅 이론이 나오지도 않지요. 또 넷째 날에, 창세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성경 그 어디에도 태양계에 대한 이야기, 은하계에 대한 이야기, 안드로메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신앙 고백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기록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기록한 그런 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어떤 사람도 창세기 안에서 뉴턴 역학이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과학 이론을 밝혀내려고 하지 않죠. 과학은 이런 성경과는 달리 어떤 자연 법칙을 발견해내고 그 사실을 규명해내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유익을 위해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어떤 과학적 이론이 나타날 리가 없지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안에서 과학적 사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과학은 이 우주와 세상이 어떻게 운행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고 하는 어떻게에 관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왜 우주가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그 우주를, 생명을 누가 만들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저작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과학은 어떻게에 관한 학문이고 성경은 왜, 누가, 그러니까 어떤 우주의 탄생과 기원에 대한 목적과 이유에 대한 기록물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신앙과 과학이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창조 신앙, 성경은 과학을 포괄하고 초월하는 그런 것이지 이 신앙이, 성경이 과학을 밀어내고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뉴턴 역학을 통해서 자연 법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를 작동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지질학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져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민감한 분야인데 진화론도 또한 진화론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진화론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거 좀
후반부에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진화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과학의 힘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과학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그런 과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과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과학자들에게 하면은 단연코 압도적으로 뉴턴이 그 1위를 하지요. 그런데 그 뉴턴이 또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뉴턴이 그렇게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것은 뉴턴의 마음속에 이 우주가 또 이 지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속에 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질서를 발견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과학 세계를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질서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 있는 어떤 규칙들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뉴턴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즉 뉴턴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과학을 적대시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를 잘 발견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갈릴레이도 많은 것을 발견을 하고 지동설을 주장으로 했던 이 사람도, 또 코페르니쿠스도 다 크리스찬이었지요. 파스텔도 그렇고 라이트 형제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발견을,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과학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적대시하는 그런 세력들도 시기마다 있었음을 또 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죠. 중세에 위대한 과학자들이 또 훌륭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이 신앙이 그 당시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과학보다도 더 우월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인들 중에 과학이 성경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과학을 적대시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천동설과 지동설의 충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을 신앙인들이 종교재판 등을 통해서 심판했던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죠. 과학자들은 대단히 억울했었을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도 신앙인이었는데 그 신앙에 의해서 과학이 그렇게 억눌려지는 그런 당시 분위기에 참 억울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신앙이 과학을 하나님의 그 어떤 솜씨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여러 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경우도 또 나타나죠. 그것은 오늘날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신앙이 과학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신앙에 의해서 억눌렸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특별히 18세기, 19세기 엄청난 과학 발달에 의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람들이 아주 과학 이론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미신적인 비과학적인 역사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다 지어낸 얘기이거나
미신적인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신앙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신앙을 미신적인 것, 비과학적인 것으로 밀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과학이 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한 측면이 다른 측면을 적대시하고 밀어내버릴 때 이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화론은 이 성경과 신앙과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창조론을 배웠는데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고 충격을 받아서 그 학생이 교회를 안 나간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그 지식 내용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과학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앞에서 살짝 살펴봤습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진화론이 창조론을 부정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진화론은 창조된 세상이, 창조된 우주와 자연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를 규명한 그런 학문인 것이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을 인정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반된 게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신앙과 과학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만 또 지나치게 주장하면 참으로 또 허무한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진화론을 또 지나치게 주장하는 과학자들 중에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 진화론은 우주의 탄생과 이런 생명의 출현 자체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면서 역사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 또한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 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진화론이 이 우주를 파악하고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파악을 하면 이 세상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우연에 불과한 것이고 삶의 의미나 또 인생의 가치를 찾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단지 털없는 원숭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이 진화론자들의 이야기가 맞다면 우리의 삶이 또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없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과연 그런 의미 없는 삶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진화론자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이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진화론이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주의 기원의 의미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진화론에 따르면 또 과학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가 시작된 것은 빅뱅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그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빅뱅을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은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이 제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지금 과학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도 과학을 통해서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정직한 과학자들이라고 한다면 다 인정을 하죠. 실제로 우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구만 하더라도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지구를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죠. 바닷속도 반 이상을 모르죠.
심해 탐사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화론자들,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 아주 교만하게 세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또한 과학이 이렇게 연구하는 대상은 신앙이 바라보는 대상과는 아주 다르죠. 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어떤 세상을 분석하고 사실을 규명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신앙이 대상으로 하는, 신앙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바탕으로 그 존재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또 삶의 방식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것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그런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왈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애시당초 대상이 다른 건데 신앙은 초월적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학은 실험 관찰이 가능한 그런 물리적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인데, 과학이 신앙을 그렇게 자신의 기준을 바탕으로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신앙과 과학은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는 것이긴 하지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함에 따라 더 큰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과학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솜씨 등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과학은 신앙을 통해서 과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과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됨으로써 과학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더 잘 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길은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가 과학의 잣대로는 재단할 수 없는, 과학과는 다른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 고백적인 신앙적 진리를 기록한 문서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천지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지요. 책을 한 권 써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천지 창조하고 관련된 단 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말씀드렸지만 온 우주의 또 모든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진리로서 기록된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2장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어떤 힘이라고 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위안이라고 할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이,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이 다가오지요. 자,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임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냥 일어나게 하셨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위안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밑바탕이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 일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깊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더 깊은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힘과 위안을 얻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앙 고백적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